신약 1권 7과입니다. 7과 7과 예수님과 첫 번째 제자들. 신학적 주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도란 구세주여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도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신실하게, 잘,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의 이름이 뭐죠? 예수 따라. 이름 참 좋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방향이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제자라는 사람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겠지만,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제자라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굴 부르셨냐, 누가 그를 따라가느냐,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드디어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정말 하늘의 일성을 바라십니다. 첫 번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오게 돼요. 오늘 그 장면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로, 또 예수님의 부름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제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번.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얼마나 이 넌센스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지를 소개한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리석은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뭐지?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빛인지도 몰라요. 또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고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창조주가,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든 사람인지, 그가 우리의 주인인지, 종이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 왔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죠. 당신 누구예요? 왜 왔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잡상인 필요 없어요. 잡상인 취급 당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인간들은 대역죄를 진 것이죠.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이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제안이 아닌 명령입니다. 명령을 들은 사람은 의식적으로 결단한 뒤에 그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어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해서 유턴이죠. 유턴. 예.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는 것. 되돌아가는 것.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 그게 유턴인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제안이나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이라고요. 명령. 우리를 향한 명령. 하나님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건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닙니다. 교회 예배 출석해요. 등록했어요. 이게 회개일까요? 그게 회개를 반영할 수도 있고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 포기. 여기서 중요해요. 포기가 없이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던 길을 계속하면서 다른 길도 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에는 뭐가 필요하냐? 포기가 필요해요. 포기.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의 그냥 우리 히브리서 이제 큐티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뭘 포기했나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길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도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구경거리가 됐대요.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그 고향을 찾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을 찾아서 평생 정말 감옥도 가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분들이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막 묵상하니까 새벽 기도회 때 네 분, 5명이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한 50명이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뒤에서 막 50명, 100명이 함께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이 함께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요 어떤 길을 갔어요? 포기하는 길을 갔어요. 뭘 포기했을까요?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것들은 포기했어요. 자기가 얻을 것보다 덜 소중한 것들은 포기했어요. 근데 이 기준과 개념과 이 결단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포기가 실행돼야 돼요. 두 번째예요. 자, 그럼 포기하면은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채우는 것이죠, 항상. 그렇죠? 물론 비워야 채우지만 여러분, 비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우는 것과 다른 문제는 채워지는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멈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잠깐 멈춰서 잘못했구나.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도.
그런데 그 길을 멈춰서 그 다음에요. 돌아서서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명하신 길.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회개다. 그게 회개다. 여러분, 첫 번째는 포기라면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렇죠? 동시에 일어나요. 딱 이게 이제 딱 계산이 맞으면 야 저거 좋은 거다 그러면 딱 선택하는 순간에 이미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동시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구별된 그리고 둘 다 분명하게 통과돼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택이에요. 뭘 선택합니까? 더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선택해요.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이 있어요. 이 과정이 뭐 다 듣는 거 다 아는 건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좋은 거 붙들었다라는 거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샀는데 막 집값이 쭉쭉 올라가요. 그러면 뭐 샀는데 뭐 그렇지 이런 생각해요? 집 볼 때마다 흐뭇하잖아요. 야, 이 집 잘 샀다. 아우, 위치도 이렇게 좋고. 야, 누가 지었는지, 누가 선택했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걸 선택하셨습니까? 그런 건 생각할 때마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가짜예요. 내가 가장 좋은 걸 선택했다고 했는데 생각도 안 나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거 다 알지 뭐. 그거 뭐 좋은 거 몰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좋아야 돼요. 아, 좋다. 우리가 이거 예수님 붙들었구나. 이제 우리가 살겠구나. 정말 이 좋은 예수님. 그분과 내가 영원히 그 사랑 가운데 안식을 누리겠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두 가지.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은 했는데 포기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예? 그때부터 그게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쓴뿌리가. 오늘 히브리서 큐티 본문에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가기로 했는데 세상은 포기 안 했어. 죄는 포기 안 했어요. 그 나쁜 거라는 건 생각하는데, 그 쓸데없다고는 생각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요, 믿음의 핀셋으로 딱 집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핀셋으로 딱 뽑아서 내가 좋은 것을 붙들었다. 이런 분명한 선택이 있지 않으면 항상 그 선택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쓴뿌리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 죽어라 믿었는데 섬겼는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왜 이런 거, 왜 나는 계속 이 자리지? 여러분, 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확실히 회개하세요. 예수님, 이분 지나가는데 이분 붙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수천 년, 6000년의 역사, 인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 앞에서 지나가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고, 그분이 나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이고, 그분 가장 가까이에 내가 있는 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순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요, 그냥 뭐 10년을 교회 다니든 20년을 교회 다니든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주님을 같이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뭐예요?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네 가지 밭 비유에서 가시덤불 있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근심에 가로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바로 그런 나무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회개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포기할 것을 확실하게 포기하고 선택할 것을 확실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요,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딱 얘기합시다. 당신은 가장 좋은 것을 붙드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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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너 좀 잘 살아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인생이 불쌍하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 길을 멈추고 나에게로 돌아와.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나와 함께 해야 너 살아. 내가 너에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지금 이 순간 그거 포기하고 나한테 와. 내가 그 이상을 줄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자, 예수님의 사역은 회개의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예수님의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임하리라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서지고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회개를 선포하셨을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이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세 단어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던 단어가 세 단어 중에요. 가까이예요. 가까이. 천국이 왔느니라.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선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천국이 왔느니라. 끝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이건 복음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국이 왔느니라는 심판인데 거기다 가까이를 넣어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긴 왔는데 아직 완전히 온 건 아니야. 아주 가까이 왔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널 부르러 왔어. 널 살리러 왔어. 너를 붙들러 왔어. 이 얘기예요. 참 이 가까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이제 완전히 오시겠죠? 그날이 이제 곧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직장 가도요, 못 살겠다, 나 이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왜? 아주 고약한 직장 상사 하나 만났거든. 정말 출근하기가 막 그냥 겁이 나고 싫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 천국이 너무너무 뭐 살기 편하고 막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잡아요. 매일. 너 기도는 왜 그렇게 해? 너 찬양은 왜 그렇게 해? 넌 그거밖에 할 수 없어? 너 암송 몇 구절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잡는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핵심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집의 주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정원이 아름다운 것이죠. 정원이 아름답기 때문에 주인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예수님. 근데 천국이 왔다 그러면 사실 천국이 왔지,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벨의 죄부터 스가랴의 죄까지 다 이 세대가 담당할 거다.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만큼 세상에 중역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끔찍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와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시했다. 그 사람도 보응을 받고 벌을 받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온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명령도, 천사의 메시지도 그렇게 그것 지키지 않으면 멸망, 징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할 때 그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길 원하지만 정말 죽어도 이 죄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죄. 그거는 가장 끔찍하고 어리석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 그 사이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은 회개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시간은요, 항상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그때는 없어요. 주님 오신 날부터는 없어요. 결산이에요. 최종 결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고상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요. 오시자마자 회개하라고 말씀했고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 영원한 불에 떨어지게 된다.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들을 위협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게 하는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하셨고 가장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 없는 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진멸하길 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할 미래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계속해서 눈이 죄를 범하거든 내 눈을 내버려라. 한쪽 눈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장애인이 되란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만큼 지옥 가는 것이 끔찍한 일이고, 그만큼 지옥 가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천국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 48절,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이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우리 아시죠? 예, 그 풀무불에 던지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죠. 예,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연속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최종 심판이 임할 때 결산이 있을 텐데 그때는 칭찬받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여기서 나가라 하고 성 밖으로 쫓김을 당하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운명에 처할 사람이 있다. 주님이 계속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사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선포하셨는가? 이 지옥이 이 영원한 심판이 여러분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대충 살다 가는 인생이고 너나 나나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다 옳은 거고 다 선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면 우리가 무엇하러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합니까?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이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이죠. 문화 상대주의, 다원주의, 모든 것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인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주님만이 이 복음은 아주 분명한 이 경고에서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임할 끔찍한 미래가 다가오기 때문에. 반대로 회개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봤듯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죄, 우리의 죄. 그리고 사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보세요. 그 죄라는 게요. 제가 죄인입니다. 흑흑흑 그리고 그냥 감정적인 어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세례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중심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너 스스로 마음속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선민에 대한 그런 자부심, 교만을 가지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돌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이 우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돌이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과 무관한, 하나님의 민족과 복음과 무관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죠? 가만히 뒀으면 그냥 정말 무상 숭배하고 그렇게 뭐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아갔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건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면 안 돼요.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다. 선교사 많이 보내는 나라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냅니까? 내가 선교사입니까?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군요, 살려주셨군요, 감사하게 겸손하게 해야 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까 포기를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감정적인 자기의 그 마사지를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다고 얘기해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누구도 권징하지 않고 누구도 함부로 야단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종교, 이 기독교의 시스템이 작은 노력을 들이고 그리고 많은 종교적인 충족감을 느끼는 시스템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만족감, 그런 자족감에 머물러 서고 싶으십니까? 안 돼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일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그런 포기를 1000만 번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포기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전에 하던 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냐 세상이 중요하냐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해야죠.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의외의 사람들을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분짓는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주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자, 누구나 구원받을 것. 자격 조건은 간단해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붙들면 누구나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회적 지위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누구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자, 앞에 문장에 누구나라는 단어와 이 고기를 낚는 어부,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누구나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저렇게 누구는 좀 안 왔으면 좋겠고 누구는 좀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나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누구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요 달라요. 여기에 예수님의 진정성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데 박사학위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문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이 평생 고기 잡은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말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네가 어떤 상태이든지 난 너를 부른다. 여러분, 회개에는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셨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밥을 차려오라 얘기하지도 않고 나에게 배우라 얘기하지도 않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부르심, 그 첫 번째 핵심이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받는 것도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핵심이 콕 집어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보고 열심히 누가 흉내 잘 내나 보자. 뭐 나는 가수다처럼 아니면 뭐죠? 그 모창하는 내 목소리가 보여. 뭐 요즘에 미국에 그 수출이 돼 가지고 대박 친 게 있죠. 뭐였죠? 그게? 예? 복면가왕. 그러니까 그게 미국으로 수출해서 대박이 났는데 사람들이 놀란대요. 한국에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했냐고. 예. 아무튼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창을 하듯이 아주 훌륭하게 나를 그러니까 흉내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해봐. 나를 좋아해줘. 나를 많이 배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따라가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동행이에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좋아지고, 가다 보면 알게 되고, 가다 보면 닮아가고. 여러분, 그게 가다 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먼저지. 여러분, 그 다른 부수적인 것들, 누가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누가 예수님을 많이 알고, 누가 예수님을 잘 흉내내고, 그거는요 예수님 척 본 사람이 흉내 더 잘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인 건 그거예요. 예, 쫙 보고 누가 내 흉내를 잘 내지, 누가 이렇게 선행을 잘하지, 누가 뭐 기도를 잘하지,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요. 누가 내 옆에 있지? 누가 나와 함께하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그 따라서 저승을 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목표가 뭡니까? 예? 뭐가 되겠다고 했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 예. 너 사람 되게 만들어주겠다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야 돼요? 네? 사람을 낳고 싶어요? 맞아요. 자꾸 낳는 것도 축복이고요. 우리 다음 세대 이 자연 증식이 얼마나
이 성도들이 이게 늘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지금 아기 학교가 지금 매여 터지고 그 좁은 교실에 어른과 아이가 30명이 지난주에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낚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훅 속이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치유될까? 어떻게 하면 그 좋은 예수님을 믿게 될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가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야 돼요. 주님이 그 상태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깃들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박 집사님처럼 부자가 돼야지. 내가 김 권사님처럼 유능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다. 하나님이 사랑한 이 한 영혼을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저 오남성에 느끼는 에서 우리가 품은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 그 소중한 자녀를 한 사람도, 한 아이도 빼앗기지 않길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자녀도 빼앗기지 않게 그렇게 갈 거예요. 설마.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한 자녀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 자, 근데 이 제자들이 반응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곧 중요한 말. 자기의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따랐더라. 이 패턴이에요.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자마자 곧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탁월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박사학위 없었고 집안이 유능하지 않았어요.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탁월했던 게 하나 있는데 타이밍을 안 놓쳤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타이밍 놓치지 않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응답하는 거예요. 곧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탁월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이 증거들과 그런 징표들이 막 온몸에서 나왔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다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적어도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할 만큼 더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제목에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의외의 사람들 불러 모든 것을 버리고. 근데 버리고라는 단어를요 바꿔야 돼요. 사실은 투자하여, 그다음에 사용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만큼, 그만큼 소중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소중한 분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옥합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보았던 거죠. 그들에게 있었던 게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보여야 그 길을 가고, 그게 보여야 그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밑에 오늘날 그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을 떠나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가업을 내려놓거나 소유를 다 팔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생각을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인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수정이 필요하다, 포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길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잖아요. 말. 달리는 말이 열심히 달려야 신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말에게 너 달리는 거 포기해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때에 열심히 달리던 그거를 주인이 가기 원할 때 주인이 가고 싶은 길로 열심히 달리겠다는 그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기적인 동기,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가족을 돌보는 거,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거,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목적을,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돼야 돼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을 불러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다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제목에서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했다. 이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름 없는 그 한 개인을 부르시고 아끼신다는 사실,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부터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무슨 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율법을 말씀하실 때 고아를 돌보라, 과부를 돌보라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너에게 갚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또 거류민, 이방인, 그리고 레위인, 그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 이 사람들을 꼭 챙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이삭을 주울 때, 추수를 할 때 이삭은 줍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 룻기에서 보았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너 추수했거든 다시 그 밭을 돌아보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얼른 줘라. 임금 체불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름 없는 이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시편에 보면요, 저 숲속에 있는 까마귀 새끼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없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저 하늘의 별들을요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설마 여러분,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 없는 풀이 없고 이름 없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시고 그걸 부르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놀라운 신약의 그 교회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그 주인공으로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부르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의사. 그렇죠? 예수님은 의사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은요
어떤 데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병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가 관심이에요. 근데 의사의 관심은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을까요? 관심이 달라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이 밥을 잘 먹을까요? 잘 못 먹을까요? 잘 못 먹는데요. 정말 점심을 거의 못 먹고 계속 점심을 거르고 우리 노집사님 제 얘기 들으니까 진짜 아주 천천히 아주 여유 있게 식사를 하면 15분이래요. 예, 아주. 그러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때도 막. 왜? 의사들은 물론 그런 요구들이 있겠지만 의사들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는 뭐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맛있는 반찬,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뭘까요? 주님의 관심은 살리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죄인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거 살리는 게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거기에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회에서 멸시받고 거절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강권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회개 선포와 부르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뭐 했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름 없는 자를 불러서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갔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 세상 책에 어디 있어요? 수많은 법전이 인간의 행복권, 인간의 삶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인권 사상이 싹 트는 거고 자기와 세상에 대한 존엄의 인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 말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소망이 생겨요. 아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내 뒤에 있지 않고 내 앞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 그래야 허랑방탕하지 않아요. 지금 좀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허랑방탕하지 않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거 몰라요. 그냥 꼼꼼히 인생을 생각하면 인생은 고예요. 고난이에요. 저주예요. 슬퍼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희망이 생겨요. 웃을 수 있어요. 아, 아빠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런 소망의 제자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